지금 이제 마가복음이 우리 어른들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마가복음 끝나면 창세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쳐가지고 오늘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우리 온가족 예배 때 좀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창조는 우리가 아는 창조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 창조한다, 뭐 아니면 우리 만든다 이렇게 말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언가 그걸 만들 수 있는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지난주에 떡볶이 먹었잖아요. 우리 시우 기억할까요? 떡볶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 떡볶이 재료로 떡이 들어가죠. 맞았어요. 또 뭐가 들어갈까요? 떡 말고 또 뭐가 들어갈까? 떡볶이에 뭐 떡볶이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어묵도 들어가죠. 아유, 잘 맞췄어요. 이 떡볶이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파랑 뭐 이런 게 들어간 그 마법의 가루 뭐였죠? 또 까먹었네. 네, 그 마법의 가루 하나 있는데 그게 들어가면 되게 맛있어진다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들을 버무리고 끓여가지고 이 떡볶이를 막 만들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비빔밥 먹었잖아요. 비빔밥에도 밥도 들어가고 뭐 상추도 들어가고 뭐 열무김치 들어가고 뭐 고추장 들어가서 이걸 막 비비니까 맛있는 비빔밥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실 우리는 무언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 만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창조는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딱 말하니까 빛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창조를 6일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제 구조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 시험 볼 때, 장신대 시험 볼 때 엄청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창조는 이렇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요. 둘째 날에 물을 나누어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과 열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달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요, 실제로는 그이 구약도 이렇게 쓰여질 때 우리도 이렇게 글을 쓸 때 문학적 기법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초등 친구도 알 수도 있죠. 뭐 두괄식 이런 거 중학교 가면 배우잖아요. 주제가 맨 앞에 나오는 걸 이제 두괄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고대 세계에도 문학적 기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구약을 말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 첫 번째는 동심원 구조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는데, 두 번째는 거울 구조라는 게 많이 쓰이는데 이게 그 거울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거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일한 것들을 쭉 늘어놓는데 이걸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은 이게 뭔가 비슷하게 연관된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었죠. 근데 넷째 날에는 그 빛으로 인해 파생된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가 있게 되죠. 그런데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과 바다에 들어갈 새들과 물고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실물과 열매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이 그 땅과 식물과 열매가 있는 곳에 들어가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나머지 날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 구조를 이렇게 짜놓은 것을 거울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논쟁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딱 6일 동안에 세상을 만들었다. 이 6일 동안에 딱 만들었기 때문에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와 그 조상들의 나이대가 막 나오잖아요. 요거를 누가 이렇게 붙였어. 그 나이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지금이 어느 때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6천 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900년대 학자들이 이게 구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대 세계 사람들은 이것들이 6일 만에 만들어졌는지 없는지는 관심이 없어. 이들에게 관심 있는 건 뭐야? 이 거울 구조가 뭘 말하냐면 창조가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완전하게. 그래서 누가 들어와 살아도 될 만큼 아름답고 좋다는 걸 말하기 위해 이런 거울 구조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딱 하나만 그냥 말씀만으로 만드시지 않은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나머지는 그냥 다 말씀으로 만들어져라 이렇게 했는데 딱 한 존재만은 그냥 말씀으로만 만들지 않은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존재가 말씀만으로 딱 만들어지지 않고 좀 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을까요? 예. 시우 역시 우리 엄마 아빠 알려줘. 원래 알고 있던 거 아니었나요? 네.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어요. 이게 다음에 보시면 이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요.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다 만드셨거든요. 근데 인간은 흙을 갖다가 미리 만드셨던 흙을 갖다가 인간의 모양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존재가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진 생명이 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뭐를 따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뭘 따라 만들었어?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뭐 잘생기거나 뭐 못나거나 인기가 많거나 재능이 있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평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뭐 누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 네.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아까 우리가 노래 찬양 불렀잖아요. 너는 꽃이야. 예,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를 말하는 거야. 이 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의미 있게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래서 이 완전함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완전한가요? 여러분 완전해요? 죄도 안 짓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네. 시우 오늘 100점 만점. 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뭐 이렇게 뭐랄까 제가 이렇게 자녀들에게나 우리 아내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 제 안에 나쁜 생각이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완전한 건 실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온전한 건 뭐냐면 실수가 있어도 돌이켜서 완전함의 길을 향해 떠나가는 걸 온전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너무 막 힘들어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쫓아가면 온전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는 온전함의 길로 따라간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해서 조금씩 완전함의 길로 조금씩 완전해질 수는 없어. 주님이 오시는 날엔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은 우리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함의 길로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를 통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왔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진 게 있어요. 7번 얘기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7번 다는 못 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씩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딱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마 잘 모를 텐데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참 좋다. 빛을 이렇게 빛이 있으라 그러고 빛을 보시면서 야, 이거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을 만들고도요,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 좋다라는 걸 7번 얘기하셨는데요.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창조를 6일 하시고 7일째 끝났잖아요. 그래서 창조에 7일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7번은 완전수입니다. 7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가 마무리되고 7일마다 안식일이 오게 하시는 것들을, 그리고 7번의 좋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만드시는 것들을 좋아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더웠어 안 더? 지지난주 되게 더웠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지난주 막 39도까지, 저희 제가 사는 데 근처가 노원구인데 거기 거의 40도 육박했어요. 최초로. 제가 경험한 이후로는 처음이야. 근데 그렇게까지 더워지는 이 세상이 원래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도 식물들이 막 자라고, 이 세상이 인간들에게 되게 호의적이고, 동물들이 우리 모기가 맨날 물면 되게 간지럽고 귀찮잖아. 근데 모기조차도 예전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땐 인간의 어떤 만들어진 것들의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법칙 안에서 인간과 화합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시우가 말했던 것처럼 좋다, 진짜 이건 좋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래 만들고 난 다음에 야, 너 진짜 멋지다, 야, 너 진짜 괜찮다, 너 진짜 아름답다, 너 진짜 내가 지었지만 넌 정말 괜찮다, 정말 멋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걸 또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사람은 누구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TV를 볼 때나 이럴 때 멋진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되게 멋진 사람.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여러분을 그런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쇼츠를 보다가 정용돈이 나오는 쇼츠인데, 정용돈이 이제 한글 학자인가 누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아름답다의 어원에 관해서 얘기했던 그 쇼츠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름답다 들어봤죠? 이 아름의 어원이 뭐냐?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그분이 뭐 학자인지 뭐 작가인지 모르겠는데, 그 작가랑 얘기하다가 정용돈 씨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아름이라는 게 나답다라는 뜻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다는 거야. 아름이라는 것의 원래 뜻이 나답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가장 나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칭했다는 거야. 제가 이게 맞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여러 문헌들과 이제 뭐 챗GPT도 돌려보고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아름이라는 것의 뜻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정용돈 씨가 그 쇼츠에서 말한 나답다라는 것은 정설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이 있잖아요. 그 아름답다가 나답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는 가장 맞아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뭔가 되게 예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일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이 여러분다울 때, 그냥 여러분이 지어진 그대로 이거를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아까 제가 여기 앞에 넘겨주시면 창조의 6일 거울 구조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울 구조. 네, 여기 앞에 요걸 보면요, 제가 얘기했죠. 이 구조가 원래는 이게 6일 동안 만들어졌다는 의미보다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너무나 완벽하게 하셨다. 6일 동안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누가 봐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창조의 모양을 6일 동안에 보여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당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만드신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자연계를 막 함부로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되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은 부족하거나 난 뭐가 없는데, 난 이런 능력이 없는데 괜찮아요. 그 자체로 여러분 자체가 아름답고 정말 귀하다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다 같이. 나는 아름답다. 나는 아름답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예화하고 오늘도 이제 그 비디오딥이나 그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저 예전에 몽골로 한번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제가 그 전에 선교 갔을 때 같이 따라갔던 친구가 있는데 오늘 안 왔어. 우리 교인인데 누군지 말하긴 그래요. 어쨌든 저랑 같이 몽골로 선교를 갔는데, 제가 선교를 인도를 한 10번 정도 했거든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번 가갖고 했는데, 선교 중에 가장 힘들었던 선교는 몽골 선교예요. 이때는 정말 잊을 수가,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정말 매일이 스펙타클한, 정말 저에게도 너무나 힘들었던 막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되게 그래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가면 이제 몽골 사람들이 우리랑 어순이 비슷해가지고요. 이 우랄 알타이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어원이. 그 몽골이 약간 그 언어랑 비슷해서 그 몽골 사람이 우리나라 언어를 되게 빨리 배워요. 그래서 몽골 가보면 한국말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네 교회를 갔더니 거기 이제 리더들은 다 한국말을 되게 잘해. 근데 이 친구 중에 특별히 거기 찬양 인도자였던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그 선교 여행을 여러 번 갔다 그랬잖아요. 저도 갔고 제가 이제 인도를 많이 했는데, 갔던 중에 가장 찬양 인도를 잘하는 자매가 거기 있었어요. 이 자매는 이렇게 되게 수줍은 자매인데 갑자기 여기 올라오면 너무 인도를 잘해. 기타를 들고 갑자기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는데 막 자종을 휘어잡아. 얼굴은 그냥 한 18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주 앳된 자매인데, 그렇게 찬양 인도할 때마다 막 파워풀하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선교사님이랑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다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사실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몽골을 다 떠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몽골은 자원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없어. 뭐 과일도 거의 안 나요. 이게 그냥 그 워낙 초원이 많아가지고 과일 햇볕이 막 내리쬐고 추운 날은 너무 추워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수입을 해와야 돼. 물가가 되게 높고요. 우리나라 지금 CU가 그렇게 지금 울란바토르에 막 널려 있어요. 한국 식당이 되게 유명하고, 우리나라 솔롱거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되게 오길 원해요. 솔롱거스가 무지개라는 뜻인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한국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저 한국 선교사님께 한국어를 배우면 이제 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아무 희망도 없이 이제 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뭐 예수 믿고 이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었대. 한국말 가르쳐 주면 자기는 빨리 한국으로 뜬다, 이 생각 하나로 하는데, 어느 날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이 말에 꺾꽂힌 거야. 갑자기 그게 느껴진 거야. 이 자매가 찬양을 하다가, 나는 정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한국에 가서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찬양을 듣다가 이 자매 마음에 확 꽂혔어요. 이 자매가 그 찬양 시간에 엄청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자매가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나에게 너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넌 나한테 너무 아름다운 존재라고,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매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그 사람들이 누가 있게 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우리 어른, 또 중고등부 많은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가치 있게, 누구보다 아름답게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으로, 가장 아름다운 나답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비지오디비나 요 연관된 그림 하나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은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이 그림 아시는 분? 좀만 크게? 보긴 봤죠. 맞아요. 이거 그림 원래 여기가 이렇게 나체인데요. 재민아이한테 옷을 입혀달라 그랬더니 재민아이가 이 아래에 걸쳐줬어. 우리 미성년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예수님 원래 옷 입고 계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입고 계셨고 요 분이 원래 나체셨는데 재민아이가 이거 입혀줬다는 거 미리 밝혀드립니다. 참 세상이 참 발전했습니다. 어쨌든 요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천지창조로 알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게 저도 뭐 직접 본 적은 없고요.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이라는데 천정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인데요. 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이게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이 막 있는데 이 시스티나 성당은 어디냐면 콘클라베를 하는 데예요. 콘클라베 혹시 들어보셨어요? 콘클라베가 교황을 선출하는 데거든요. 요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 시스티나 성당이야. 그 바티칸 나중에 가게 되면 여기를 꼭 탐방하게 되는데 거기 옆에 그림이 있는데 보통 때는 관람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 뽑을 때 콘클라베라 그래요. 그 옛날에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황을 뽑을 때 교황 뽑을 때까지 못 나가. 여기서 선출이 안 되면 몇 년간 기다려야 되니까 100% 합의가 될 때까지 못 나가게 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고요. 한 75% 정도 동의하면 그냥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기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 쪽에 이렇게 굴뚝을 연결해서 나게 해가지고 이제 교황이 뽑혀지면 하얀 종이를 태워서 이렇게 하얀 연기가 나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문을 닫아놔. 못 나가. 여기 콘클라베 들어오면 못 나가서 이제 그 연기가 나면 밖에서 문을 열어주고 교황이 선출됐다는 걸 알게 하는 곳이고 저희 양옆에 보면 이 옆에와 천정에 이제 그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여기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관람하는 곳인데요. 이 천지창조 그림이 원래 이게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인데 저 위에 천정에 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되게 의미 있게 그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봐주시면요. 여기 보면 이 그림이 되게 독특하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하나 이렇게 머리에 넣어둬야 되면 구도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딱 보면 뭔가 균형이 맞춰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느낌 드시나요? 왜 이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사선으로 사람이 비스듬하게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약간 안정감을 누리는 구도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담은 땅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땅에 앉아 있고 손을 되게 나른하게 내밀고 있는데 아담이 한번 눈을 봐봐. 이 눈이 좀 어때? 눈이 이렇게 좀 총기가 가득 차 있어요? 아니면 약간 개슴츠레한 느낌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 약간 눈에 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니까 이게 몸을 입지 않았겠지만 작가적 상상력으로 이걸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손을 뻗어 이게 참 또 신기하죠. 이게 닿았으면 좋겠잖아. 이게 닿았으면 우리가 좀 더 편했을 텐데 이게 떨어져 있어서 약간 기분이 좀 묘하잖아. 그 닿기 직전의 그 모습. 인간은 약간 힘이 없고 곧 있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연결해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직전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나중에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존재의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었던 인간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으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딱 그 시간대 딱 그림을 보게 하려는 작품이라는 것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화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혹시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혹시 중고등학생은 많이 기억날 텐데 미켈란젤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다비드상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안 올려놨는데 다비드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렇게 남성이 이렇게 약간 비틀어 가지고 몸을 역동적으로 보이는 조각상이거든요. 미켈란젤로는요 원래 조각가예요.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교황이었던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에게 이 그림을 이 시스티나 성당의 전체 그림, 특히 천정화를 그려달라고 이걸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미술가가 아니라서 저는 이걸 그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미술은 그냥 서브로 하는 거고 내 주 전공이 조각인데 조각을 맡겨야지 미술을 맡기면 어떠냐. 그런데 이 교황이 있잖아요. 그 자신의 고집을 꺾잖아요. 당신이야말로 이거를 꼭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미켈란젤로 이게 있잖아. 이게 어디 있는 거냐?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천정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렸냐면 미켈란젤로가 처음에는 자기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구획을 나눠서 그리다가 그린 걸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천정에 이렇게 누워 그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켈란젤로가 자신들의 제자를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그려 이거를 4년 동안. 근데 이게 생각해봐요. 이 높이가 우리 지금 여기 천정에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힘든데 이게 십몇 메타짜리 높은 데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비계라고 하는 단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천정에다 이렇게 이거 천정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4년간의 그림을 그리면서 있잖아요. 목과 척추가 굽어가요. 이 사람이 이걸로 영구적 장애를 얻어요. 이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을 그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물감을 칠하는데 물감이 눈에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있잖아요.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기가 그리겠다고 그러고 제자를 다 내보냈어. 그런데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물은 거야. 아니 스승님 대충 그리세요. 아니 10몇 메타 지나면 사실 우리가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런데 이 그림이 있잖아요. 시스나 성당에 가면요. 줌으로 당기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저 천정 10몇 메타 위에 있잖아. 10몇 메타 넘을 것 같아. 이 시스나 성당이 워낙 높은 데라 그 높은데 이렇게까지 상세히 그려봤자 사람들이 이거 보지도 못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그리면서 목과 어깨를 다 망치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이 다 굽어가면서까지 이 그림을 그렸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창조하셨던 걸 아마 미켈란젤로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손을 뻗어 마지막에 완성품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 제가 그림 4개를 요거를 좀 잘라서 몇 개를 준비했는데요. 그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는 음악과 함께 한 1분 정도 이 그림을 보면서 미켈란젤로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저 장면에 나오는 아담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손을 저렇게 내미셨을까를 잠시 묵상해 보고 우리 같이 이제 또 성찬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음악과 함께 그림을
음악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형상을 입고 나를 참 좋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주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설 때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